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빵 없는 빵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나오미의 귀에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에도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모압에서 짐을 꾸려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모압으로 올 때에는 남자 셋, 여자 하나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나오미가 왔는데 이제 돌아갈 때에는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오미와 또 자기 아들이 다 죽고 과부가 된 며느리 둘, 세 과부가 짐을 꾸리면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양식을 따라서 다니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압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달려가고,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고 하니까 모압에서 짐을 싸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식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이 세 여인이 가고 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이 젊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들레헴에 도대체 뭐가 남아있다고 내가 이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갈림길에 도착을 했을 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고 너희에게 좋은 남편을 주사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면서 어머니를 껴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오미 가슴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아직까지 아기도 한 번 못 낳아보고 전부 생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며느리 둘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간들 거기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가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 가슴이 더 아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오히려 친정으로 돌아가서 잘 사는 것이 이 시어미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가 그 어머니의 등 떠미는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짐 보따리를 들고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오르바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룻과 오르바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고대 근동에는 15살이 되면은 시집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20살이 되면은 만혼이에요.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에 이민을 와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룻과 오르바는 결혼한 지 3년 내지 길어야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계산을 해도 이 당시에 룻과 오르바의 나이는 25살을 넘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의 20세 이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길이 창창한 것이죠. 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 다음 장 2장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삭 줍기를 할 때 보아스가 자기 땅에 곡식 베는 자들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자기 밭을 보러 갑니다. 그 밭을 보러 갔을 때 이삭을 줍는 룻을 처음 보는데 그 룻을 보면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 아주머니가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는데 소녀처럼 봤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은 사환들이 대답을 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누가 봐도 룻은 소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젊은 처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구말립니다. 얼마든지 새 출발이 가능한 룻과 오르바. 오히려 이들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갈림길에서 룻과 오르바는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은 했지만은 그들의 동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르바는 왜 모압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들레헴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논밭은 다 팔아먹고 우양을 팔아서 마련한 돈은 모압에서 10년 살면서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난과 서름밖에 더 있겠습니까? 남편이 있어도 살기 힘든 그 시절에 남자 하나 없이 과부만 3사람이 덩그러니 앉아서 살 걸 생각하니까 거기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희망이 없는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르바를 더 힘들게 하는, 더 두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입니다. 오르바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사람.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저주받은 민족이고 멸망당할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멸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함 여자라고 하는 이 경멸과 멸시의 낙인은 영원히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함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희망이 없는 베들레헴, 가난과 멸시가 기다리는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가다가 다시금 모압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영생과 구원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이 두렵고 닥쳐올 고난을 맞서 싸울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반은 그 이후에 다시는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재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럭저럭 한평생 살았을는지는 몰라도 오르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오르바의 이름은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가로막더라도 다시 모압으로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생활하다가 결코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은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결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 구원이 있고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르반은 진보다리를 들고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모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룻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옆에 딱 붙어서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세 번째로 룻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호통을 쳤어요. 그때에 룻이 작심하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16절이죠. 자,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굳센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어머니와 정 때문에, 인간의 윤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눈에 아무 생각이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육신의 양식을 쫓던 삶에서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이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룻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순전히 나오미의 영향입니다. 나오미 영향이에요. 나오미가 비록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은 잘못이지만은 모압에 가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가르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룻이 모압에서 태어나고 모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가 된 룻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압에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우상입니다. 짐승에 실어가지고 바알 신전에 갔다가 세워두면은 1년이 가도록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도 끔뻑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목석의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가난과 모욕과 인종차별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오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앙과 믿음을 잘 물려주었는가? 나오미가 아니고서는 룻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모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의인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을 위해서는 사자굴에도 달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사람은 그 자녀들 3대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지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안수집사, 권사일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탁월한 믿음의 부모라 할지라도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부모는 베들레헴을 향하는데 자녀는 모압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갈림길에서 룻과 오르바가 서로 헤어지듯이 영적인 이별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룻과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은 반드시 함께 우리가 행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길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룻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부모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신학교 교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겪어보고 많이 이렇게 섬기기도 했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받은 게 아니에요. 저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예배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릴 때 한번 회고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농번기가 되면은 일손이 바빠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일을 부탁합니다. 뭐 하루 가서 일을 하면은 일당도 두둑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있는데 토요일 저녁이 되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한 분 달려와가지고 아버지 계시냐? 아버지 계십니다. 아버지를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내일 우리가 모를 심는데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일당을 두둑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잊을 수 없는 대답,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무릎을 치면서 내일이 주일이구나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다 들어요. 내일 이 사람 일 안 된다, 교회 가는 사람이다,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일 우리가 밭에서 뭘 하는데 좀 와서 도와주게나.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끝이. 대통령이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주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냉수 한 사발을 받아도 그것을 마시기 전에 두 손으로 그릇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언제나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돋보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위대한 성인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이 아주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는 너무나 방탕하고 망나니의 삶을 살았습니다. 호르몬이 모니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어머니의 말을 도통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단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심취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창녀와 동거를 하고 마침내 아기까지 낳아버립니다. 도대체 이것이 믿음을 떠나서 너무나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달래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남은 길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밀라노 교회에서 밤마다 나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밀라노 교회에 새로 감독으로 부임한 암브로시우스가 어느 날 저녁에 교회를 한번 둘러보려고 교회당에 들어왔는데 한 여인이 흐느끼면서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깜한 교회당에.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저 앞으로 가보니까 한 여인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부인, 근심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령의 강권적인 임하심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너무 바싹 마르지 않았는가? 저 자신부터 회개가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말 한마디로 이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얼러도 되지 않고 달래도 되지 않고 야단을 쳐도 되지 않고 위협을 해도 되지 않는 때가 금방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자기의 인생의 날이 다 끝나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말씀합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통곡하면서.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자녀들을 룻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과부가 산 언덕배기를 넘어서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진보다리를 들고 왔던 길을 돌아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난과 멸시가 기다리는 땅.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룻은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